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죄를 범한 형제. 오늘 주신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하고 처리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사랑으로 세우는 권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권징이 필요할까? 권징은 권면하고 또 바로 서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였어요. 허물 많고 또 성격도 다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 제각기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피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오고 또 성도들 간에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작은 경미한 죄는 자기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지만 교회나 하나님의 치명적인 그런 죄를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무조건 사랑으로 막 덮어주는 게 다가 아니고 사랑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우고 권면하고 회복을 시킬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지요. 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 하나도 없지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지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병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참 이 죄와 모순 투성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말씀에 바로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모르고 또 짓는 죄도 있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이런 죄가 커지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주고 교회 전체에도 하나님 나라 일에도 그 큰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권징을 하게 돼요. 그러나 권징은 정죄가 아니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지요.
구약 시대는 신명기 그 6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신명기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좀 내려가서 24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20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규례와 법도를 줬어요. 아이들이 이게 뭐냐고, 왜 이런 거 지켜야 되냐고 물으면 애굽에서 바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의 말씀을 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지키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합니다. 복 주시려고 말씀을 준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고 바로 생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입혀주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의 법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준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잘못된 악법은 사람 골탕 먹이려고 만드는 건 많습니다. 걸려들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로 섬기고 사람 관계도 바로 법을 지키고 세상의 물질 관계도 어떻게 지키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능을 줬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 드러나면 아예 출교를 시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는 그 벌 받은 거 족한 줄 알고 또 받아들이는 이런 사도적인 권위로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한 형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만 상대하라 그랬어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단계입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지요. 누가 범죄했어. 그걸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퍼뜨리지 말고 소문내고 나팔 불지 말고 직접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야. 권고. 공개하지 마. 소문내지 마. 먼저 직접 그 사람과 상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또 이런 소리 들었는데 하여간 그 사람과 상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에게 먼저 다 터뜨려버려요. 예? 그리고 뒤에서 판단해요. 그 뒤에서다. 그리고 아예 관계를 딱 끊어버려요. 자기 판단하면 저 사람 다시는 내가 인간 아니네 끊어버린다니까. 이게 사람들의 방식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과 직접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먼저 그냥 막
사람들에게 다 그저 폭로를 해버리고 뒤에서 또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해버리고 아예 그냥 싹 관계를 끊어버리면 뭐 지가 재판관이야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영원히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관계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망가지니까 어떻게 하래요? 범죄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면 그 사람만 가서 상대해서 권면하라. 목적은 뭡니까? 가서 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논장을 벌려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따져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얻는 게 목적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궁극적으로는 그 형제를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잘 품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레위기 19장 17절 봐요. 레위기 19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은 선한 충고지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잘 건면해주고 이렇게 잘못된 거는 좀 따끔하게 체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치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혹시 또 실족하거나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이 책망, 책선을 하라, 충고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시키고 형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화해 노력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리지 않고 좋은 이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1:1 상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소문하거나 이렇대 저렇대 그렇게 해서 소문내고 공개하고 퍼뜨리고 그러면 모든 관계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조용히 잘 선한 마음으로 그를 권면해서 형제를 잃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잘 회복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 들으면 다행이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 혼자 가서 건면했는데 잘 됐습니다. 해결 잘 됐습니다. 해결된 이후에는 누구한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예전과 같이 똑같이 잘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1:1로 잘 건면해 줬는데 16절 듣지 않아요. 뭐 자기 그런 일이 없다든지 뭐라든지 뭐 난리를 친다든지 어디서 그런 뭘 헛소리 듣고 와가지고 사람 뭘로 보냐고 막 덤벼들고 거꾸로 이제 전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하지?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 혼자서 가서 말을 했을 때 겉면에서 들으면 형제를 얻은 건데 듣지 않고 아주 완강히 거부하고 그러면 정인을 혼자 가면 이때는 정인을 2명 3명 같이 가라는 거예요. 정인을 데리고 가래. 이때는 감정이 아니고요. 벌써 2명 3명 정인이라고 하면 공동체적인 책임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는 1:1로 갔어요. 이제는 교회나 공동체 전체 책임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는 2명 3명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객관적인 확보예요. 객관성을 확보해야 돼. 혼자서 하게 되면 오해가 있으니까 2명 3명의 이런 객관성을 띱니다. 그리고는 공정한 판단이에요. 한 사람만 정인 세우면 짝짝꿍이 돼버리면 뭐 엉뚱하게 되지만 2명 3명의 정인이 딱 들어가면은 이거는 객관성이 있고 또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재판할 때 2-3명을
증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건면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세 명 가가지고 같이 그냥 공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가지고는 그냥 몇십 막 사람 때려잡는 거지. 그런 같이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말할 필요 없어요. 절대 이럴 때 감정이 들어가고 뭐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노회도 있는데, 노회가 이제 뭐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오잖아요.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에 어떤 이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무슨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럴 때 감정이라든지 뭐 그래 되면은 사건 터지요. 그러면 마귀들이 장난이죠. 근데 정말 발언하는 사람도 조심하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믿음을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처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렇게 해야지 발언도 해야 되고 또 겸손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막 공격해대면 사람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는 거지. 이거는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거예요. 같이 증인으로. 나도 봤는데 나도 이랬는데 정말 그러면 되냐.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면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끝내고 더 이상의 이 얘기는 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잘 위에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정말 놀라운 이런 참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문제가 또 나와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게 뭐지?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들이 가서 정참을 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거는 어떡하지? 교회에다가 보고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야, 아주 분명하지요. 3단계는 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최후의 단계입니다. 교회에 보고되면 목사님이 또는 이제 당회나 재직회나 아니면 성도들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직분이 있으면은 어떤 근신을 시키든지 면직을 시키든지 너무너무 심하면은 출교를 시키든지 절대로 이러이러한 분과는 안 된다. 왜? 이단에 사로잡혔다든지 완전히 교회를 몽통 물었든지 이런 경우는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인데 열심히 교사인데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원받은 날짜 시간까지도 말했었고 집에 아이들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 부인도 괴로운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같은 동료 직장도 회사도 연락이 되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어. 이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저번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탁월하다고 자기가 말을 해. 그런데 어떠한 부분은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딱딱 항목을 다 내리죠. 그래서 묻는 말에 내가 말씀을 다 청취하면 너 어떤 성경을 가지고 누구한테 뭘 배워서 이러냐니까 약간 삐딱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이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주의를 주고 언제 시간을 달래. 주기도문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야. 기회를 주면 성도들에게 좀 한 분 얘기해. 안 돼, 그런 거는 딱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저러는데 목사님은 왜 막 저렇게 책망을 하고 그러실까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출교가 됐습니다. 스스로가 못 있지요. 가보니까 부인은 울고 있고 남편은 그런 거예요. 남편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지, 잘 가르치지 막. 그런데 열심은 좋지만은 잘못된 열심은 성경에도 나오지요.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그냥 일을 망치는 거지. 그런 경우 있어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이 기도원을 다니고 기도원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교회를 또 한다 뭐 한다. 뭐 오밤중에 맨날 예배 드린다 뭐 한다. 남편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말려달라고 그러고 별 희한한 일들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건면하고 다시는 그런 데 안 가기로 약속하고 근데 또 가. 그렇게 해서 이런 분은 면직을 시켰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는 잘못된 거를 그냥 두고 나면 점점 물고 들어와가지고 순진한 성도들까지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공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요. 공동체 전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죄를 묵인하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이걸 언제나 아셔야 돼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냉정하게 다스리고 회개하고 일어서면 그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만 상대하고 개인적으로 건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라. 그것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보고해라.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소식을 들으면 부른다든지 신방한다든지 이러이러한 문제 있었는데 다 듣고 회개하면 그러면은 이제 회개가 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또 보호가 되지만 여기 말도 교회 말도 안 들어요. 교회 말도 안 듣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말씀조차를 안 듣는데 그러면 결론이 나지요.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는 거죠.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이야.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단계가 오면 관계가 딱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공동체로 좋은 하나의 더 지체로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의 권면의 말씀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방인과 세리처럼 완전히 못 쓸 사람으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리를 일으키고 또 교회 권면에 불응하는 완악한 자들은 그 천상교회의 모형인 지상교회에 어떻게 해요? 격리를 시키라는 뜻이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은 딱 교회가 뭐네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이거를 격리를 시켜야 이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는 교회 밖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지. 너는 이방인과 같아. 너는 세리와 같아. 만약에 교회 밖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영영이 불쌍한 사람 돼. 그런데 돌아가서 건면하고 또 이제 어려우고 뭐 하다 보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아들여야죠. 미얀마 갔더니 정말 참 희한한 일 많아요. 교회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훔쳐다가 버렸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운데서 의자고 뭐고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또 뭐 80개인가를 새 걸로 다 또 사놓은 거야. 그 다음에 또 왔더니 그 새 의자도 전부가 다 없어진 거야. 이 대교회 지어주고 그 목회자 생활비 주고 또 막 이렇게 해줬는데 이때 도둑놈들을 길른 게 돼버렸다고. 그 선교사님이 막 탄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자들이 도망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되냐고요. 안 되니까 우리 이번에 교육받는데 와 있대. 와 기가 차서 그래. 어떤 놈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알려주더라고.
그러니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몸이 파킨슨이 와가지고 좀 그런 안타깝지. 병들어요. 한두 건이 아니야. 교회를 사서 땅을 사놓고 하는데 이제는 좀 저걸 땅을 팔아가지고 한 개를 질 수 있으니까 이제 하려니까 도망가 버리고 나타나질 않아.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 그래. 그럼 요 왔다가 병 치료받고 병갖고 갔더니 새 놈이 자기를 붙들어 가지고 어디다 가둔 거예요, 선교사님은. 가둬놓고는 왜 이러냐 했더니 교회 이거 저기 자기네들 앞으로 세 개로 나눠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면 좋다, 넘겨줄 테니까 저거 지금 그러면 이게 등기를 넘겨주면 그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얼마니까 가져오라니까. 세금 평생 가도 그런 세금을, 그런 돈을 만질 수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가 됐지요. 그 대신 경찰을 부른다니, 경찰 부른다면 또 쟤들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설 그래서 교회 3개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 입으로 부르고 저놈이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그랬어요. 지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막. 아이고 참 무섭지요. 이게 이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라 죄인들의 이 장난꾸러기 같은, 그게 딱 교회 책임자라고 일꾼이라고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 신앙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가르쳐주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많이들 부족하지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 교회 건축하라고 요만큼해서 헌금을 줬더니 그건 안 하고 오토바이를 새 거 사가지고 쫙 몰고 왔더래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샀냐니? 그걸로 오토바이 산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많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게 오토바이 늘 기름이 없대. 기름.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좋은 거 샀지만 그걸 운영할 기름 살 돈도 없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다 버리고 그냥 손들고 오고 싶지요. 그런데도 예수님 오직 했겠냐? 제자들이 배신하고 가려다 예수님 팔아먹고 앞제비 노릇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다 찬동하고, 그때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바로 배우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겉면의 말도 안 듣고 증인의 말도 안 듣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건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는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리의 친구가 됐다 했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끊고 책망하고 권면하지만 사람 자체는 그냥 미워하고 완전히 그냥 원수짓을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권면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세리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징의 권세가 있어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건징은 그냥 뭐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 듣지 않으면 그냥 뭐 이방인 집안에 내보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건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면해서 회개하고 또 관계가 회복돼서 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권면해도 듣지 않고 두세 증인을 갖다 대도 그냥 완전 오리발 내밀고 교회까지 보고해서 교회에서 권면하는 것도 듣지 않으면 이거 이방인처럼 완전히 그냥 세리처럼 취급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관계가 딱 풀려야지. 이것이 딱 맺혀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가면 하늘에서도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풀면 너희가 풀고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또 믿음으로 바로 쓰고 권면해 준 거 참 감사히 여기고 이렇게 되면 다 풀어지지요.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모든 걸 풀어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놀라운 선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교회의 이 결정은 단순한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권징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시골 교회인데 그 장로님도 있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학생부 예배 드리고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그냥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 3주간 근신입니다. 꼭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뭐 하세요 딱 선포하더라고. 요새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요? 네? 딴 교회가? 별 인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딱 자숙을 하시고 그냥 그 장로님 아들이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심조심 봤지요. 근데 보면 정말 겸손히 예배 시간을 지키시면서 자숙하면서 그런 모습을 내가 봤어요. 야, 그러니까 복을 받습니다. 옛날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 교회에서 그때 참 서성 장로님 예배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 예배 시간이 늦었으니 일어서서 예배 드리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많은 성도들 보는 데서 늦게 왔다고 저기 서서 그 시간 옛날 예배 시간은 오늘같이 짧지 않아요. 서서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서서 예배 드린 조만식 장로님일 거예요. 자기 스승이에요. 중학교 때 주기철 목사 자기 스승이었고 장로고 나와서 기도하시오. 젊은 제자 목사가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불충한 죄인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 늦게 와서 흠을 들이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견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니 온 교인들이 다 울고 불고 다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멋진 교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승 장로님을 딱 세워서 한 그 주기철 목사님도 위대한 거고 제자가 목사가 돼서 자기를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서서 예배드리고 또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장로님 아닙니까?
이런 정말 멋진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 선배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함도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멋대로지요. 안 돼요. 우리 정말 믿음의 이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뜨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과관이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과 행동과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권면도 잘 받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잘 세워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 권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신 뭐 해야 될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지요.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이 결론으로 나오지요? 기도하라는 거야. 이제 두 사람이 권면을 했고 회개했고 받아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회개하고 이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의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합심해서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야. 한 명, 두 명 정인과 데리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약속했죠. 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요 권징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합니다. 회복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화목하는데 그게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 돼야 돼.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주님이 함께 하는 그 자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깨져버리면요 주님 떠나가요. 여기 혼자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주님 떠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권징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야. 이 목적은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막 책망하고 뭐하고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냐고 그거 아니에요.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고 바로 세워서 위로해주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꼭 사랑은 진리를 포함한 겁니다. 진리를 제껴놓고 그냥 인간적으로 막 안아주고 막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를 베립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진리를 동반한 사랑이 돼야 돼. 말씀 안에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따끔하게 말해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막 위로한답시고 뭐 해주고 막 선물 사주고 뭐 해주고 이거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범죄하고 다른 사람께 영향을 주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권징하라고 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뭐로 해라? 기도로 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러면 권면의 말씀도 성령이 역사하면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관계를 끊어버릴 형제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건면해라.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잘 회복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 모였습니다. 서로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받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사람, 실수가 있는 사람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죄를 방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고 형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정말 거룩한 우리 노원동 묵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원동 묵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범죄하거든 아버지여, 그것을 소문내거나 퍼뜨리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너 혼자만 상대해서 잘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얻으면 참으로 회복이 되고 행복합니다.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들 데리고 가서 정창케 하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다 보고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목적은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형제 하나를 바로 세워서 또 공동체 교회의 아버지여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늘에 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서로 사랑으로 건면하며 피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다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